안녕하세요. 우리 기독교 인문학 제2강 시작하고 저는 최정원 교수입니다. 기독교 인문학은 제목 그대로 기독교와 인문학이 어떤 관계며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 그거를 다루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심지어 비기독교인을 할지라도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적인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제1강 리뷰를 간단하게 하면요, 현대 문명 발전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냥 인류가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현대의 기술 문명이 나온 것인가. 물론 그런 면을 우리가 절대로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노력이나 자연스러운 인간 문명의 발전의 결과만이 아니다 라는 거죠. 왜 그런가? 모든 영역, 우리가 정치, 경제, 철학, 모든 영역의 근본은 결국은 인간의 생각,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사상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인간의 사상은 어디서 오는가? 인간의 사상은 그 근원은 결국은 종교에서 온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사상적인 것, 이념적인 것은 종교적인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크 같은 신학자는 종교는 문화의 뿌리다 라는 말을 했죠. 거기서 말한 문화라는 것은 모든 이념, 사상의 뿌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신교가 오늘 문명, 근대화의 기초를 놓았다라는 거예요. 또 제가 말씀드린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존재하는데, 그리고 기독교도 2000년간 역사를 갖고 있지만 중세 1000년, 1200년 정도 때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근대화의 토대나 기초나 사상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개신교라는 것이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개신교가 탄생하죠. 근데 개신교가 근대화의 기초를 놓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왜 개신교냐? 이제 개신교의 여러 가지 특성을 말씀드렸지만, 이 16세기 마르틴 루터가 만든 종교개혁은, 그 종교개혁의 모토는 본질로 돌아가잖아요. 본질로. 그 말은 본질과 비본질이 섞여 있다는 거죠. 본질이 변질됐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전통과 정통은 다른 거거든요. 전통은 트래디션한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정통은 기독교의 본질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정통 그러죠. 그래서 전통은 트래디션, 그렇다면 정통은 orthodox 그러죠. 그래서 정통에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 거기에는 인간의 문화, 역사, 제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비본질적인 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오래되면 타락을 갖고 오는 거죠. 교리도 비성서적인 게 들어가고, 전통을 마치 정통같이 여기게 되고, 사람들이 미신에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본질이 뭐냐? 원리예요, 원리. 본질이 뭐냐? 본래의 모습. 그죠? 처음이죠, 처음. 그래서 모든 것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또 동시에 칼빈의 이 종교개혁자인데요, 그 종교개혁에 의해서 근대화가 시작되는 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조금 초점을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의 가르침, 그의 제네바에 있어서 총체적인 교육이 근대화, 특히 그 당시에 북유럽의 근대화에 어떤 기초석을 놓았는가를 오늘 우리 살펴보면서, 이런 거 보면서 그거 단순히 역사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칼빈이라는 한 사람이, 다시 말해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적 사상이 이게 보편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과학자가 열심히 실험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위대한 과학자는 뭐죠? 이제까지 발견 못한 어떤 과학적인 이론의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그거는 위대하지 못해, 아직은. 그 증명한 것이 실제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 속에 그것이 보편적으로 적용이 될 때 위대한 발견 그런 거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뉴턴의 중력의 법칙 같은 거. 그 외에도 많은 과학적 발견 같은 것들이 그런 거죠. 그러면 과학적인 그런 이론이나 사상에만 위대함이 있는 게 아니고 도덕, 종교, 거기에도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왜 위대한 겁니까? 기독교가 왜 위대한 종교입니까? 역으로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원리, 진리를 제공하고 제공해도 그것을 검증하고 그것을 살아보고 그것을 적용해 봤을 때 맞다. 이것이 진리다. 그런 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사상이 왜 위대하냐면 단순히 종교적인 사상으로서 위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16세기 이후에 아직 맹신과 무지와 타락 속의 혼돈 시대 속에서 기독교적 사상을 근거로 정치, 경제, 교육 여러 영역에 기초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빈 사상이 오늘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사상이 되었고 영향을 줬고 또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를 두는 그런 영향을 줬고 이런 것을 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 번째는 나중에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 3번 정도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빨리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근대화의 열매는 거기서부터 계몽주의 나오고 계몽주의 이제 다음 섹션에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종교개혁의 근대화를 이뤘다는 게 첫 번째 강의였고 오늘은 근대화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룬 사람이 칼빈이었다는 거고 그러면 근대화에서 실질적인 활성화시킨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그리고 계몽주의가 활성화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념, 경제자본주의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그 이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권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쫙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반은 이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이게 뭐 요새 동영상들 재미있는 게 많은데 여러분 재미만 있으면 안 되고요. 재미 속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의미만 있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재미와 의미를 섞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래서 개신교가 이건 다시 한번 반복시키는 거예요. 근대 정치 더 구체적으로는 칼빈이 근대 정치 경제윤리 사상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기독교사에 근거한 제도와 이념을 뭐 칼빈이 만든 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칼빈의 사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거기서 다 나와요. 예. 이건 말씀드린 거 그대로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윤리관, 자본주의 경제이론, 서구국가의 윤리적인 토대가 거기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지난번 강의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반복되는 게 있지만 오늘은 지난주에 말한 거를 조금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구 국가의 번영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결정적인 원인은 칼빈의 가르침이다. 예, 제가 이제껏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것이 막스 베버라는 유명한 사회학자죠. 이 사람은 뭐 세계적인 사회학자죠.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독교, 뭐 반기독교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막 옹호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굉장히 객관성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칼빈의 제네바 교육은요, 반강제로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유럽의 여러 독일 중심으로
몇몇 도시에서 이제 개혁이 일어났을 때 아직 제네바는 개혁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종교 개혁과 종교의 신교도, 개신교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개혁파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칼빈이 제네바에 거의 강제로 막 끌고 왔어요. 제발 와달라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제가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아 줬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을 내쫓을 때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그 귀신들이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해요. 그래갖고 돼지떼 수천 마리가 비탈길로 향해서 다름질하다가 물속에 빠져갖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와서 본 거예요. 두 명의 귀신 사람들이 멀쩡하게 앉아있는데 수천 마리의 돼지는 다 물속에서 몰사된 거야. 그 다음에 유명한 그 재밌는 흥미로운 이 성경에 아주 그 신약 성경에 단 유일한 구절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그 마을에서 떠나기를 간구해요. 왜? 인간적인 생각은 계속 있다가는 계속 망할 것 같거든. 요사의 말로 표현하면 목축업의 사업이 망한 거예요. 왜? 예수 때문에.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사실 그냥 쫓아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돼지떼에 들어가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이제 죽었단 말이지. 오늘날만 비즈니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 돼지고기란 게 돈이죠. 예.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실험한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 계속 계셨더라면 과연 그 마을이 망했을까요? 근데 잠깐 선상적으로 나타나는 2,000마리 정도의 돼지가 몰수한 것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계속 있다가는 계속 망하겠다는 착각을 한 거죠. 우리가 뭐든지 개혁이 일어나고 복음이 들어갈 적에는요, 한번 뒤집어지는 게 일어나요. 그거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새 것은 없는 거지. 그런 맥락에서 우리 칼빈의 제네바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제네바의 칼빈을 쫓아온 것은 대단한 축복의 길이었다. 그래서 칼빈의 제네바 교육은 당시 북유럽 사람들이 제네바에 모였고 칼빈으로 해서 새로운 교육체제, 윤리관, 정치 교육체제를 배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개혁이 중심제, 여기 제가 화살표로 하는 게 여기 보이죠? 뜹니까? 저 화면은 잘 안 뜨는 것 같은데 여기입니다. 여기 제네바. 그 당시 북유럽 여기 다 가난한 국가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야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칼빈한테 모인 거죠. 그래서 칼빈의 제네바 교육의 특성은 총체적이었어요. 이거 오늘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기독교와 인문학에 대해서, 인문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인문학의 기능에 대한 말씀드릴 때 좀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칼빈이 제네바의 교육을 총체적으로 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문학, 이 사람이 원래 법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법, 경제, 윤리, 도덕성, 정치를 전문가적으로는 몰라도 적어도 그것의 근본 개념과 성서와 관련시켰을 때의 어떤 연관성을 포착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인문학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인문학은 종교, 초월적인 것, 영적인 것을, 인간 세계를 소개하는 데 아주 절대적인 도구예요. 인문학은 인간 이해거든. 인간 이해에 뭐가 있어요? 역사, 철학,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칼빈의 제네바 교의 특성은 청교도적 가르침이고요. 청교도적 가르침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했고요. 여기 근본적인 개혁 속에는 도덕, 정치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뒤집어. 모든 개혁이 다 뒤집는 거잖아요. 여러분, 개혁을 하려면 첫째, 진리라는 것에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재 상태는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상대주의, 동성애, 뭐 주관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인식이 없는 거예요. 예.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도덕적 타락 때문에 망했죠?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자, 도덕적 타락 죄 때문에 망했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그럼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왜 죄를 모르죠?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죠? 도덕이 상대화된 거예요. 왜 도덕이 상대화되죠? 도덕의 보편적 기준을 안 믿는 거예요. 도덕의 보편적 원리가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법은 우리가 다 바보 아니면 다 믿죠. 당장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런 절대적 기준을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 C.S. 루이스가 대학 시절에, C.S. 루이스 아주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데, 대학교 시절에 무신론자로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물론 자기가 이제 연구도 하고 주위 선배들의 전도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책에 보면 내가 대학 시절에 무신론자로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거야. 부조리가 많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불의가 판에 치냐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왜 불의 때문에 고민하고 불의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가. 그런데 불의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정의라는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의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어떤 직선이 있다는 것은 곡선이 있기 때문에 곡선이 있다는 것은 직선이라는 개념과 직선이 있기 때문에 곡선이라는 개념이 생긴다는 거죠. 네. 이런 물리적이고 수학적인 원리에서는 그게 통하는데 도덕적이고 영적인 정치 이념에 있어서는 그런 거 무시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연법은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뭘 잘못 누르면 이거 꺼져요. 조심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법칙은 당장 나타나요. 지금 전기 스위치 꼽으면 여러분 못 듣죠. 그리고 내가 모르고 탁 치면 여기 다친단 말이야. 커피 마시다가 뜨거우면 데워요.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법칙, 원리, 그 법칙은 보편적인 걸 다 감각적으로 우리가 다 그거를 공감하고 알기 때문에 어기질 않아요. 근데 동성애가 뭐죠? 젠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논리가 먼저 해서 간단해요, 여러분. 뭐냐면 도덕의 원리, 도덕의 보편성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게 보편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이 짝져진 거 그걸 보편적이라는 거고, 그걸 다섯 말하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다섯 말하면 윤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윤리란 말 자체가 도덕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강의를 조금 원리에 대해서 만나 원리를 부정하는 거는요, 모든 체제가 무너지는데 자연법 원리는 부정을 못해. 근데 도덕, 사상, 영적인 데는 원리를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건 또 다른 영역에서 우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육의 열매 이거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북유럽가들의 번성, 청교도들, 스코틀랜드 장로교 탄생, 네덜란드 국교 탄생, 프랑스 위그노 탄생, 청교도 시내 근거 마련, 그리고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와서 미국의 청교도 국가를 건설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칼빈 가르침의 결과가 영국 구교도의 핍박의 결과 많은 개신교를 탄생했고요. 수많은 개신교 분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에도 온건파가 있고요. 예배파가 있고 교리파가 있고요. 청교도에도 모든 영역의 개혁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청교도의 아주 극단적인 청교도들인데 결국은 미국으로 이 사람들이 이민 오죠. 왜? 영국의 청교도 신앙은 생겼지만 영국이라는 국교와 영국의 전통과 문화가 섞이게 들어가니까
그냥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났고 하나님을 축복한 거죠. 예, 이렇게 자유민주국가 탄생은 다 한 얘기고. 또 이어서 칼빈주의 열매는 국가교회적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한거가 화란혁명이 이제 칼빈주의 사상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고, 영국혁명, 미국혁명. 예. 이 중요한 것은요, 아까 처음에 말씀대로 이 종교적인 사상,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거듭나는 것 동시에 의식이 거듭나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요, 현재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틀렸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원리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현재 내가 사는 게 진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인본주의 설명할 때 말씀드린 인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리와 원리를 인정 안 하면 인간의 사상이 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사상이 진리가 되면 문화가 다 바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제시를 하니까 그 제시가 다 마음에 들어오니까 영혼의 눈을 뜨니까 의식의 눈을 떠요. 그게 시대적으로 나온 게 계몽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몽주의는 또 나중에 이제 인본주의가 섞여버리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인라이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회개하라 할 때 그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예요. 근데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우리는 이제 종교적으로 회심을 말하지만 좀 더 훨씬 폭넓은 의미예요. 메타노이라는 건 깨우침이란 말이에요. 깨우침. 뭘 깨우쳐요? 진리가 안 들어가면 깨우치면. 근데 진리가 들어가면요, 진리군요. 그렇게 됩니까? 진리가 들어가면요,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을 알면요, 자기 자신의 도덕성을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의 도덕성은요, 사회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돼요. 사회의 질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진리가 원리고, 원리가 바꾸는 이유는 원리가 제시가 되면 비본질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섞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화란 영국, 미국의 혁명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상을 우리가 안다는 거. 근데 왜 사상과 진리와 말씀을 조금 내가 차이를 두고 말하냐면, 말씀,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지만 영국의 전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가들에게는 권력이 있고 구약의 예언자들에게는 원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정합니다. 여기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정치가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설명 필요 없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구약의 예언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한테 여러분 물어보세요.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이 뭘 갖고 있었는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블레어 총리는 구약의 예언자들은 원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에 대한 진리라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게 돼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렇게 안 봅니까?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종교야. 기독교인들이 믿는 진리야, 이렇게 돼요. 근데 원리라고 하면요, 보편적이 되는 거야. 아까 자연법 말했죠. 여러분, 자연법이 왜 보편적입니까? Everywhere, anytime, whoever.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보편적인 거라는 거야. 이게 통찰력 있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개혁의 역사를 보면 개인과 단체들이 있는데요. 잘 보여요? 화면에? 예. 우리가 계속 발전할 겁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뭐 제가 방송 중에 이렇게 말해도 좀 죄송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도 순교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이 순교지. 근데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순교할 때는 저희 아버님이 장손이었기 때문에
시체 가져가라 해서 가져갔는데 저희 아버님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왜냐하면 온몸이 다 찢어졌고 온몸이 다 멍투성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거 끝까지 지키다가 온갖 고문을 다 지켰다가 그래갖고 가마떼기를 덮어놔서 이렇게 보니까 참아 볼 수가 없더래요. 근데 왜 아버지가 그걸 보고 무릎을 꿇었냐면 얼굴이 천사 같더래요.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는 손을 조금만 대도 얼굴이 찌그러지는데 그건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얼굴이 뭐다 그랬죠?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세상 사람 인본주의자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휴머니즘의 가장 중요한 인간의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간단히 표현할게요. 사람은 사명에 살고, 사명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역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무슨 말이냐? 사명은요, 생명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거는 말씀의 명령이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차라리 자기가 자기 생명을 잇는 게 낫지 100세 난 아들을 죽이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가 왜 순교를 하는 줄 아세요? 생명보다 하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원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 바치는 거예요. 거기서 순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칼빈이 무슨 사상을 가르쳤다 해서 당신 무슨 저같이 이렇게 가르침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겠죠.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검소한 생활을 했고요. 철저하게 말씀을 준수했어요. 그러면 그건 너무 율법주의적이었겠다. 율법주의적으로 보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제가 윤리 강의할 때 말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의 윤리,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인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윤리가요, 잘 들어보세요. 신앙이 열매가 윤리죠. 윤리가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신앙인들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열매로 윤리적인 게 나타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신앙이 죽으면 믿음의 열매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근데 믿음이 왜 죽는 줄 아세요? 윤리가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신앙이 죽어도 신앙의 행위가 없지만 잘 들으십시오. 신앙의 행위가 없으면요, 신앙 자체가 죽습니다. 자, 종교개혁 때는요,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던 잘못된 것들을 개혁을 했다면, 저는 역으로 이 시대는요, 신앙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신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가 행위지만 신앙을 살리는 게 신앙의 행위예요. 신앙의 행위가 없으면 신앙이 죽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기독교 사상을 가리키면서 사상이 진리인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순교하는 겁니다. 메리영의 투쟁, 위클리프 개혁운동, 청교들의 개혁운동, 여러분 모든 개혁은요, 헌신이 있는 겁니다. 목숨 바쳐야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하다 그만뒀는데 모든 개혁은 정의, 진리에 대한 소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영역이든지 이거 틀렸다. 둘째, 부패, 부조리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셋째, 이건 바꿔야 된다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넷째, 그 용기와 함께 내 몸을 던지겠다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개혁은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프랑스의 위그노파가 1572년도에 5만 명이 순교했어요. 하루에. 네덜란드 독재 항거운동에 18,600명이 순교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 생명을 소중히 안 여기나요?
말씀드린 거예요. 생명보다 사명이 큰 거를 머리로 한 게 아니라 사명이 크다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사람은 사명에 사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요, 죽을 싸가 돼요. 사명이, 그래서 유명한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그랬죠. 이분이 선교하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제가 에딘버러에서 공부할 때 리빙스턴 생가를 갔어요. 근데 생가 밑에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사자의 어깨에 물린 그 뼈가 그대로 있어요. 뽀개진 게. 그래갖고 탁 물렸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갖고 인디언들이 빨리 와갖고 이제 살렸는데 물어왔대요. 리빙스턴한테. 사자가 당신을 덮칠 때 어딜 무슨 생각했습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그랬대요. 사자가 나의 어느 부위를 먼저 먹을까? 물론 농담이겠죠. 그 다음에 리빙스턴이 한 유명한 말 있죠. 무슨 말 했습니까? 사람은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명의식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축복받고 살자, 그러면 약해지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저도 자격은 없어요. 제가 뭐 자격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가 첫째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잘못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헌신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인들도, 목회자들도 기독교의 원리와 사명과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지컴 이지고, 너무 쉽게 받으면 너무 쉽게 가요. 그래서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서구의 근대화 자본주의 발생과 그것의 근본적인 19세기에 말하는 개신교에, 아까는 뭐라 그랬죠? 칼빈이라고 그랬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칼빈의 제네바 운동이라고 조금 아까는 전체적으로 표현을 했고, 지금은 근대 자본주의 발생이라고 정확히 말하죠. 개신교의 윤리가 있다고 그러죠. 그 개신교 윤리가 뭐예요? 칼빈이에요. 그래서 개신교 윤리가 뭐냐면 현세적 사람들의 큰 영향을 줬어요. 특히 개신교 윤리를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도덕적으로 선한 일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직업과도 직결됩니다. 직업관. 뭐냐, 개신교 윤리에 따라 칼빈의 가르침이에요. 베버 명제예요. 이게 베버가 만든 명제예요. 자신의 기업 혹은 계약을 발달시킨 것과 함께 재투자를 위한 부르축제, 그러니까 이게 칼빈이 자본주의를 직접 안 가르쳤지만 개신교 윤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노동관, 일, 시간 개념, 삶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다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본주의 개념이 나오고 그걸 활성화시킨 사람이 아담 스미스, 국부론의 책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버의 개신교가 뭐냐면 직업 소명서를 주장한 칼빈주의라는 거예요. 직업 소명서는 뭐냐? 모든 직업은 천직이다. 셰익스피어 아시죠? 셰익스피어가 한 번은 귀족이고 당대에도 유명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저녁에 이제 카페 이렇게 길거리에 돼 있죠. 카페에 모여서 커피 마시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문 닫을 즈음에 그 일하는 청년이 빗자루를 갖고 그 카페를 쓸어가면서 막 투정을 부리더래요. 막 마지못해 일을 하더래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랬대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를 두고 하는 말이겠지. 비꼬는 거죠. 귀족들이죠. 누구누구는 돈이 많고 귀족이라 커피나 마시고, 놀기나 하고 오락이나 즐기는데 한국말로 표현 나는 부모 잘못만 나왔고 그 사람들이 뒷처리나 한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나님의 정원을 갖고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내가 한 부분을 깨끗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이 직업소명관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조각가 같은 석공이 있고요. 석공 같은 조각가가 있어요. 조각가 같은 석공은 뭐냐면요. 지가 비록 돌을 깨는 지극히 아주 기초적인 노동을 하지만
조각작품, 예술작품을 만드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조각과 같은 석공이고요. 조각을 만들지만 돈 벌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사람은 석공이 불과하다는 거지. 이게 직업소명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성과 거룩하지 못한 속은요, 태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소명은 직업과 세계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라 어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직업소명, 그게 기독교적인 원리에서 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다 바뀐 거예요. 모든 영역이. 그래서 개신교의 윤리가 미국 청교도 정신으로 이어지면서 국가가 탄생하잖아요. 거기 자본주의 직업관, 직업적 소명주의, 윤리적 경건한 삶이 다 거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금욕적이라는 건 조금 잘못됐는데 금욕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금욕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주 강력한 규율, 근면성, 검소함. 근데 이것이 율법적인 의미의 금욕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율법의 근본은요, 정신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예수님께서 뭐라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정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율법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근면했고 검소했어요. 재산을 축적했어요. 낭비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 기초,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의 교수였죠. 그리고 그의 저서이 국부론이었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건 다음번에 하고 일단 여기서 우리 일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